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도 떠나게 된다. 벗을 사귀면은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사귀면 아첨하는 자도 몰려온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지나친 요구나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억제하고 결국 그들이 떠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다 보면 진정한 친구보다는 아첨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없는 친분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하면 모든 복이 저절로 모인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로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부족해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 글은 꾸미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돈은 꾸미지 않음으로 이루어진다. 조리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도원의 개 짖는 소리와 뽕나무 사이에서 우는 닭의 소리처럼 얼마나 순박하고 고요한가. 그러나 차가운 연못에 비친 달과 오래된 나무 위의 까마귀처럼 지나치게 세련된 것에서는 이미 쇠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진정한 성취는 완벽함이나 세련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음에서 온다. 이 꾸미지 않음은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과 본질에 가깝다.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에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부귀한 집은 관대하고 후덕해야 하거늘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함은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빈천하게 함이니 어찌 복을 누리리요. 총명한 사람은 재능을 덮고 감추어야 하거늘 도리어 드러내고 자랑하니 이는 총명하면서도 그 병폐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재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주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정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스런 계책.
괴상한 습속, 이상한 행동, 기괴한 재주.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재앙의 씨가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완전히 하여 화평을 부르리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의 절도를 맞추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법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구는 데서 오는 악을 즐거워하고 절제 없이 쏘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해롭다. 무릇 물건을 볼 때 의심이 생겨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곧 바깥 물건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없다. 어둠 속을 가는 사람이 가로놓인 바위를 보고서 엎드려 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숲을 보고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 눈의 밝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100발자국의 큰 수로를 걷고서는 반 발자국의 도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숙이고 성문을 나와서는 조그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술이 정신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눈을 손으로 누르고 물건을 보면 한 개가 두 개처럼 보이고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조용한 소리가 시끄러운 듯이 들리는 것은 형세가 감각기관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이론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된다. 돈은 모든 것을 사지만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책을 모두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최고의 정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즉,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당신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보복의 길을 떠나기 전에는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하느니라. 욕망이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다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용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힘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의도로만 충분치 않다. 실천해야 한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종교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시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 있다. 사람의 완벽함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야수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인 사람은 교육과 엄격한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는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너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무르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데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습관은 제2의 전성으로서 제1의 전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고쳐주면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돋우면 그 이상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옛 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과거에 한 번도 적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무의식이란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기꺼이 들어오려고 하나, 안에 있던 새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혀와 이는 다른 무엇들보다도 서로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언제고 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몸을 부정한 것이라 보고 모든 근본을 잘 다스리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즐거움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한 마음과 욕심을 버려라.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뒤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돈은 빌릴 때는 적고 갚을 때는 많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뒤전이 없는 것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 만큼 하기도 어렵다.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미인은 비록 문 밖에 나오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그 실을 기르는 것이 좋다. 선비로서 편안한 처소를 그리워한다면 선비로 여길 수 없느니라. 그대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총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의 가르침이나 법칙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예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청인은 생각을 쌓고 자귀를 익혀서 그것으로서 예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한다. 그러나 예의와 법도는 성인의 자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눈이 색깔을 좋아하고 귀가 소리를 좋아하며 입이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익을 좋아하며
신체의 피부 그리고 근육이 상쾌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감정과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없는 것이 본성이라 하겠고 여하 사람들과 다르고도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겠는가?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가 웃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독을 먹이면 우리가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는가?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흠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수치심은 제2의 속옷이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우니라.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언제나 당신이 하기에 두려운 일을 하라. 강력한 상상은 스스로가 현실을 창조한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원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학문은 더딘 것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저 멀리서 목표도 날 기다린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게 대하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도 떠나게 된다. 벗을 사귀면은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사귀면 아첨하는 자도 몰려온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할 때 지나친 요구나 기준을 세우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억제하고 결국 그들이 떠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다 보면 진정한 친구보다는 아첨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없는 친분을 쌓는 것은 위험하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거칠면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기운이 평온하면 모든 복이 저절로 모인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로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부족해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어렵다.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행운과 성공을 불러온다. 글은 꾸미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돈은 꾸미지 않음으로 이루어진다. 조리라는 한 글자에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 마치 도원의 개 짖는 소리와 뽕나무 사이에서 우는 닭의 소리처럼 얼마나 순박하고 고요한가. 그러나 차가운 연못에 비친 달과 오래된 나무 위의 까마귀처럼 지나치게 세련된 것에서는
이미 쇠락의 기운이 느껴진다. 진정한 성취는 완벽함이나 세련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꾸미지 않음에서 온다. 이 꾸미지 않음은 단순한 미숙함이 아니라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함과 본질에 가깝다. 타인의 은혜와 도움에 도취하지 말라. 은혜 속에도 이로 인해 해가 되는 일이 있으니 이런 까닭으로 사랑과 은혜가 한창 무르익어 마음이 한껏 기쁠 때에 일찌감치 머리를 돌려 은혜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왕 쌓은 교분을 보존하도록 하라. 실패한 뒤에 오히려 성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마음에 어긋나는 경우라도 성공을 얻기까지는 절대로 하던 일에서 손을 떼지 말라. 부귀한 집은 관대하고 후덕해야 하거늘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함은 부귀하면서도 그 행실을 빈천하게 함이니 어찌 복을 누리리요. 총명한 사람은 재능을 덮고 감추어야 하거늘 도리어 드러내고 자랑하니 이는 총명하면서도 그 병폐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사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사리를 깨닫되 남의 말에 의하여 깨닫는 사람은 깨닫기는 하지만 도리어 미혹이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분명히 아는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남의 설명을 듣고 사리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깨달아 이해하지만 남의 설명이 없으면 곧 헷갈린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과 힘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사람은 남의 설명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항상 똑똑히 알고 있게 된다. 또 흥취를 단지 외부로부터 얻는 사람은 외부의 작용이 있으면 흥이 생기고 외부의 작용이 닿으면 금세 소멸한다. 외부 의존은 스스로 얻어서 항상 도를 즐겨 마음이 편안하고 유족함을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컨대 연애 자리에 아름다운 사람과 재주꾼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노래, 미묘한 춤으로 한바탕 희극을 연출하면 주응이 일어나고 아리따운 정이 깊어져 마냥 즐겁기만 하다가도 가무가 그치고 술이 깨고 사람들이 돌아가서 쓸쓸한 전경이 스며오면 조금 전에 흥이 연기처럼 가라앉고 재처럼 식어서 오히려 처량한 느낌만 들 것이다. 이처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흥은 득실이 있기 때문이다. 비밀스런 계책, 괴상한 습속, 이상한 행동, 기괴한 재주.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재앙의 시가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행만이 혼돈을 완전히 하여 화평을 부르리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니라. 착한 사람일지라도 급히 친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찬양하지 마라. 간사한 사람의 이간이 올까 두렵다. 몹쓸 사람일지라도 쉽게 내칠 수 없으면 마땅히 미리 발설하지 마라. 뜻하지 않은 재앙을 부를까 두렵다. 차라리 아무 사고 없이 집이 가난할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집이 부유하지 말 것이요. 차라리 사고 없이 나쁜 집에서 살지언정 사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 살지 말 것이요. 차라리 병이 없이 거친 밥을 먹을지언정 병이 있어 좋은 약을 먹지 말 것이다. 유익한 즐거움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세 가지 있다. 예악의 절도를 맞추기를 즐거워하고 남의 좋은 점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법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교만하게 구는 데서 오는 악을 즐거워하고 절제 없이 쏘다니는 것을 즐거워하고
놀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해롭다. 무릇 물건을 볼 때 의심이 생겨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곧 바깥 물건을 분명하게 볼 수 없다. 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곧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수 없다. 어둠 속을 가는 사람이 가로놓인 바위를 보고서 엎드려 있는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숲을 보고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둠이 눈의 밝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술 취한 사람이 100발자국의 큰 수로를 걷고서는 반 발자국의 도랑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숙이고 성문을 나와서는 조그만 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술이 정신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눈을 손으로 누르고 물건을 보면 한 개가 두 개처럼 보이고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조용한 소리가 시끄러운 듯이 들리는 것은 형세가 감각기관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고 하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 만약 당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면 조만간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게 될 것이다. 이론은 가능한 간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간단하면 안 된다. 돈은 모든 것을 사지만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누구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책을 모두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최고의 정신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결혼하기 전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즉, 나는 이 여자와 늙어서도 여전히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서 여러 차례 죽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당신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보복의 길을 떠나기 전에는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하느니라. 욕망이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다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자신들의 예속을 위해 싸우고 한 사람의 허영을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영예라 믿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지닌 마음, 이것이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힘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의도로만 충분치 않다. 실천해야 한다.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건 신이 거짓말을 금지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의 종교는 언제나 다음 시대의 시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장인이 숙련된 손길로 끊임없이 다듬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탁월한 기술과 엄청난 노력이 깃들어 있다. 사람의 완벽함 또한 마찬가지다. 본래 야수적인 성향을 가진 존재인 사람은 교육과 엄격한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는 누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자신을 가장 완벽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노인은 자기 자신이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 보는 인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세상은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고 퇴장한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무대에서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기 마련이다. 적게 가지는 것은 소유다. 많이 가지는 것은 혼란이다. 궁극의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무르 선비가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언어가 곱지 못하게 되며 몸은 갈팡질팡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마음은 두려워져 둘 데가 없어진다. 선비에게 장기, 바둑, 음주가 애시당초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곡장을 단정히 하고 불을 켜고 정숙하게 앉아 공경스럽게 책상을 대하고 처음 대하는 책을 볼 때는 묵묵하고 깊이 있게 속독하라.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거리낌 없이 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직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다.
습관은 제2의 전성으로서 제1의 전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고쳐주면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돋우면 그 이상이다. 옛 성현의 가르침에 의심을 품지 않고 믿으며 옛것을 좋아하여 여기에서 자기의 반성의 재료로 삼는다. 이것이 배우는 자의 마음가짐이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디어낸 사람이다. 과거에 한 번도 적을 만들어 본 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무의식이란 인간 행위의 진정한 장소이다. 호랑이의 가죽은 그려도 그 속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되 그 속마음은 알지 못한다.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밖에 있는 새들은 기꺼이 들어오려고 하나 안에 있던 새들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아, 나의 아들이여,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혀와 이는 다른 무엇들보다도 서로 가깝다. 그러나 이는 언제고 혀에 상처를 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살아있는 것이, 숨을 쉬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하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을 때 거기에는 그 어떤 불화나 반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실보다는 인기를, 현실보다는 모양새를, 인간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몸을 부정한 것이라 보고 모든 근본을 잘 다스리면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즐거움이 있으면 사악함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바람이 태산을 움직이지 못하듯이 사악한 마음과 욕심을 버려라.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상대의 설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찬성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 얼굴빛을 보면 붉게 변해 있다. 이런 비굴한 사람은 내가 알 바가 못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일이든 거짓에 의하기보다는 진실한 것에 의하는 편이 항상 보다 직선적이며 보다 신속하게 해결된다. 그리고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문제를 혼란시키고 해결을 멀리할 뿐이다. 그러나 진실한 채 보이며 자기에게 하는 거짓말은 그 인간의 평생을 망치게 한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고양이로부터 겸허함을 배울 수가 있으며 개미로부터 정직함을 배울 수가 있고 뒤둘기로부터 정절을 배울 수가 있으며 수탈그로부터는 재산의 권리를 배울 수가 있다. 돈은 빌릴 때는 적고 갚을 때는 많다. 내가 말하는 도를 듣고 소인배들이 웃지 않는다면 내 도는 도가 아니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상벌이 믿음을 얻지 못하면 선비와 백성 모두 임금을 위해 죽지 않는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손님이 그 주인이 되어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궁리에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갚음으로 반드시 해를 입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탐하고 부질없는 존경이나 이름을 구하며 집에 있어서는 시기로 다투고 남의 집에서는 공양을 바란다. 죽음이 어디서 너를 기다릴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그것을 예상하라.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뒤전이 없는 것이다. 논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싸움이다. 근거를 가지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하고만 논쟁을 벌여야 한다. 모든 고귀한 일은 찾기 드문 만큼 하기도 어렵다.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미인은 비록 문 밖에 나오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그 실을 기르는 것이 좋다. 선비로서 편안한 처소를 그리워한다면 선비로 여길 수 없느니라. 그대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방법도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총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옛날의 가르침이나 법칙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면 예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청인은 생각을 쌓고 자귀를 익혀서 그것으로서 예의를 만들어내고 법도를 제정한다. 그러나 예의와 법도는 성인의 자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본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눈이 색깔을 좋아하고 귀가 소리를 좋아하며 입이 맛을 좋아하고 마음이 이익을 좋아하며 신체의 피부 그리고 근육이 상쾌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감정과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여러 사람들과 다름없는 것이 본성이라 하겠고 여하 사람들과 다르고도 훨씬 뛰어난 것이 자귀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가 피 흘리지 않겠는가?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가 웃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독을 먹이면 우리가 죽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가 보복하지 않겠는가?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인 것이다. 수치심은 제2의 속옷이다. 기다려라. 참고 또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우니라.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언제나 당신이 하기에 두려운 일을 하라. 강력한 상상은 스스로가 현실을 창조한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한다. 술은 마음을 털어놓게 한다. 이리하여 술은 하나의 도덕적 성질, 즉 마음의 솔직함을 운반하는 물질이다. 직관 없는 내용은 공허하고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원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학문은 더딘 것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저 멀리서 목표도 날 기다린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일을 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